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오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예배할 때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눈을 보게 하소서. 따뜻한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원하고 머리는 차가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져서 주를 위한 열심, 복음을 위한 열심, 하나님 그 열심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나에게 올라가듯이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어둡고
깜깜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빛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로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세상은 그 답을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학벌, 외모, 인정, 내가 소속된 직장, 이러한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창세기 첫 인물인 아담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아담을 통해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의 여정을 함께 떠나길 원합니다. 하나의 예화를 좀 보기 원합니다. 어떤 형제가 가구를 조립하다가 설명서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결국 구조가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지요. 가구를 샀는데 특히 남자분들 설명서 따위는 나에게 이거는 필요한 것이 아니야. 이거는 단지 그냥 버리는 것에 불과해. 이미 내 머릿속에는 모든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 하고 만들다 보면 나중에 부품 하나가 나올 때, 저만 이런 경험한 건 아니겠지요. 다시 이거를 다 뜯어가지고 다시 연결해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설명서가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아담이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Who am I?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 존재의 존엄성, 도덕성, 영성, 사명성,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자신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신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으로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찾지 마세요. 말씀 속에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분 안에서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도요, 생각이 다를지라도, 마음이 좀 다를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존엄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귀하게 여겨서 교만하게 하지 말고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가치를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떠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단은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자신의 욕심,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자유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의 결과가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됐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파괴됐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다 파괴됐습니다.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이 죄가 우리까지도 전가가 되었지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따르면요, 지금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사망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이것을 예화로 들여보면 바람 빠진 풍선엔, 제가 이 예화 들은 적 있어요. 아무리 공기를 넣어도 결국에는 바람 빠진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죄로 구멍난 상태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 겁니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깨진 컵에 물을 부어도 물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왜 우리가 아무리 예배해도, 봉사해도, 기도해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가?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가? 왜 기쁘지 않을까? 여전히 죄의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구멍을 메꾸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도 그 은혜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지 못해요. 여러분, 죄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죄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파괴자가 바로 죄인 거예요. 죄의 특징을 보면 은밀하게 다가와서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요. 달콤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독이지요. 자유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구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늘 다른 사람 탓, 환경 탓, 상황 탓하죠. 그런데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은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돌아봐야 할 죄가 있습니까? 시편 139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사 내 뜻을 아시며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두울 때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어요. 이 밝아졌다는 뜻이 좋은 게 아니죠. 이전에도 벌거벗은 상태였지만 별로 수치스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치스러워졌어요. 부끄러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다 좋았어요. 부정적인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죄 짓는 순간에 다 저주가 돼버렸잖아요. 다 악해져 버렸잖아요. 벌거벗은 거 사실 다른 거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이들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3장 21절에 무엇을 하셨느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셨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뭇잎은 언젠가는 썩어져 버리잖아요. 다니다 보면은 여기저기 또 찢어지고 튼튼한 것이 아니잖아요. 옷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오랫동안 가릴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런데 여러분,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동물을 죽였다는 거죠.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든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온 희생, 최초의 희생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동물을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동물을 죽이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는 참된 가죽옷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의 현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죄의 자리에서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원시 복음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복음인 거예요.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여러분이 실수했더라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단호하게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세요.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불할 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존귀한 자이고 가치가 있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도 하죠.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인해 모든 인류를 죄 아래에 두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냥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언약의 대표로서 비교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언약적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아담은 행위 언약 아래에 있었습니다. 순종하면 생명, 불순종하면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행위 언약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모든 실패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요, 은혜 언약 아래 오신 거예요.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셨습니다.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제2의 아담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셨다. 주님의 그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복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언약은 인류의 운명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경계가 됩니다. 아담은 타락의 문을 열었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인 거예요. 율법,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율법 아래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지금 말씀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선언인 거예요. 우린 때로는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저는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자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때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자격이 아니야. 그거는 나의 것이다. 내 자격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의 빚을 다 갚아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적으로 더 이상은 여러분들에게 빚이 없어요. 누군가 다 갚아줬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빚을 없애신 것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의로움과 영원한 기업까지 우리에게 더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바른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돼.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나의 의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담의 이야기 결국에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하는 것은 나는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넘어지는 인간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음성을 듣고 오늘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값을 매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이미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깎아버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 가지고요, 거룩함으로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예수님만 나타나겠다고 이 마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허락하자.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해마, 나는 누구인가? 아버지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자랍니다. 예수 믿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가치가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늘 네가 문제야.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이것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의 여정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소서, 지켜주소서. 하나님 모든 걸음걸음마다 거룩한 땅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기적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서 있는 자리에서 어찌하든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께 속한 자로 예수님의 증인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주여 부르시어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필리핀 땅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팀원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섬기는 모든 자들이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정성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영혼들에게 다가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소서. 지경을 주소서. 하나님 안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무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날씨가 덥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모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씨앗을 뿌리기 원합니다. 복음을 뿌리기 원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선교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약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심령이 달라지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이 뜻을 깨닫게 하소서. 정말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자가 하나님 다양하게 원합니다. 슬픔에 마음을 쌓이는 자가 기쁨으로 축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 모든 자리가 하나님 새로운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제는 바른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시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 선교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서 있는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되어서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선교사님 선교를 위해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